네, 오늘은 교회 설립 62주년 생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설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설립이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 그거를 창립이라 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우리가 설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교회 설립 62주년인데요. 사람도 60년, 환갑이 되면은 인생의 한 바퀴를 다 돌았다. 60갑자를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62주년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6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내적, 외적 싸움. 어느 역사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에서도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있어 왔고, 또 많은 희생과 아픔, 또 전쟁의 승리를 통한 많은 환희와 영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의 역사, 또 싸움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싸움, 전쟁이 눈에 보이는 육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고요, 이 흉년을 인하여서 야곱의 모든 자손 한 75명 정도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에게 갑니다. 그 이집트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아주 곡식이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갔을 때는 70여 명의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약 200여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리는 실상 일주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정말 뺑글뺑글 돌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게 하고, 그리고 이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큰 어려움이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내적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그 땅에 가보면은요, 저도 성지순례를 평화해서 그 땅을 밟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직접 가서 땅을 밟아보는 것이 너무나 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 광야는요, 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사장만 있는 이런 지평선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광야는요, 막 언덕도 있고 이런 산처럼 울퉁불퉁한 데도 있는데요, 이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요, 우깃때가 되면은 들판에 이렇게 초록인 잔디가 나지만 건기때가 되면은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여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얼마나 버틸 수가 있죠? 물만 마시고는 한 40여일 버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도 안 마시고는 한 열흘도 버티기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 그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없다. 여러분, 이번 더위에 우리나라가 기록적인 그런 기록을 갱신했죠. 몇 도죠? 41도. 홍천 41도를 기록하고요. 서울도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39도 이상을 계속 오르내리락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해 바다에서는요, 이 지하 수백 미터 그런 땅이 났는데요, 호렙산에서는 눈이 내리지만 이 홍해 쪽 또 사해 쪽은 무더위가 지속되어서 해수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45도까지 체험을 해봤어요. 45도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사해 바다에 거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해서 사해 바다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물이 짠물이라서 그게 눈에 들어가면은요 거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 45도 되는 더위, 또 그 찜통 같은 더위. 지금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보면은 51도, 계속, 또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도 연일 계속된 폭염이 계속되는데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러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더위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이 없는 고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 고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당하였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될 모습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은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불순한 것이고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야, 이 땅은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고 시험하였던 곳이다 라는 이름을 남긴 곳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습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돌려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어떤 격이죠? 보따리를 내놓으라 그런 식이에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었더니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지도자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 궁핍한 상황, 조금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질 만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싸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 마음은 영혼의 자소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리 없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니까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는 그러한 시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무리 없는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요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며 오히려 찬송합니다. 이처럼 내적인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닥쳤던 또 외적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에 대한 외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늘 믿음의 자손과 육의 자손들이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의 자손과 또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자손 간의 대립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아랍권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 자손과 또 에서와의 싸움이 바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요. 그 가는 길에는 늘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해하려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고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간신히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오합지졸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요,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만 생활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에 무엇을 가졌죠?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이 지팡이를 가지는 용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면, 이 짐승이나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용으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목동이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목동이 지팡이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양들이 길을 잃어서 방황할 때 지팡이를 통하여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요,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라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을 때 무엇으로 사단을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사단의 그 맹수와 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과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모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요, 맹수와 같은 공격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성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가로막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많은 날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기가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깃발을 빼앗기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꼭 상대편 깃발을 빼앗고 자기의 길을 꽂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가 되신다, 승리의 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대적과 나가 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무리 없는 고통이 있었고 외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미혹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올해로 62주년인데요. 우리나라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62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또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동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산교회 몇 대 목사인 줄 아세요? 제가 청산교회 몇 대 담임 목사인가요? 담임 교육자인가요? 18대예요. 18대. 18대 목사. 하나님께서 저를 18번째 담임 목사를 세워주시고 올해로 이제 7년차를 맞이했는데요. 금세 지나가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청산교회 보내주셨을까? 나하고 무슨 연고지가 있어서 나는 서울 출신인데 이곳에 초등학교 때 아버지 때랑 한탄강에 여름 캠핑 온 곳이 전부인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많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느낌이 도대체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제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살겁게 대하는데 좀 부족해요. 어떤 사람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막 손잡고 포옹하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게 안 돼요. 끼안고 포옹하고 막 살갑게 대하고, 이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이것 청산까지 인도해 넣으셨을까?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강점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가진 달란트는요, 저는 기본기를 좋아해요. 기본기. 그래서 기초에 충실한 거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운동, 체육을 보니까요, 기본을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리어, 하이 클리어라는 것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핸드 스트로크를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코치일수록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기초적인 기본 훈련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고요, 기초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청산교회에 세우신 건 신앙의 기본을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 훈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우리 청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교회 153 실천 비전으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또 맥진 성경으로 읽으며 가정 예배 드리고요, 또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우리가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자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3시간씩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에 저를 통하여서 영적 기본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 청산교회가 건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53의 비전 153가정 612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 생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